오늘 여기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은혜로 서 있는 겁니다. 은혜로.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웃이나 지인이나 친척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내 입에서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효자와 불효자의 차식은, 효자는 부모님만 만나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효자예요. 여러분, 영적인 효자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적 단어이면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서도 간혹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단어라는 것이죠. 이 단어가 성경적 단어이고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여러분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내 단어로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성경적 단어로 바꿔버리면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모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사,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모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사라는 이 단어는 바로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그래서 카운슬러가 뭐 하는 겁니까? 저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에 있는 모든 지능과 끼를 다 동원해 가지고 저 사람에게 뭐 하는 거냐? 전수하는 거예요.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조선왕조실록 이런 데라든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아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뭐 오영제도 태어나고 육총제도 태어나지만은 그 많은 아들 가운데서도 세자로 책봉되는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 세자가 뭐예요? 다음 왕을 계수할 자. 그 세자로 책봉이 되면은요, 수많은 모사들이 덤비게 돼, 모사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치를 가리키고, 경제를 가리키고, 군사를 가리키고, 글을 가리키고, 모든 거, 문화를 가리키고 전술을 가리키는 이런 모든 분야에 다 각기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자 옆에 붙어서 세자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사라 그러는 거예요. 모사. 모사는 바로 뭐예요? 세자가 잘 되기를, 자기들의 있는 영향력, 자기들의 갖고 있는 모든 끼를,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세자에게 그대로 다 전수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사다 그런 거예요. 모사다, 모사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모사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형통하기 위해서 끝까지 앞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힘을 주시는 분을,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사다. 그러니까 모사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모사는 바로 누구냐면요,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 뭐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요, 누구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영이가 이제 내일 모레 군대 가지만은요, 이렇게 20세에 장성한 아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요, 찬영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요?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내우며 저 자식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렇죠, 권사님? 부모님의 은혜예요. 군대 갈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을 임신하면 그때부터 부모님들의 모든 역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요, 말 그대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내오면서 그 자식들을 키우는 거예요.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그래서 장성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실력으로 서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실력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또 학교 가면 모사가 있죠. 교사 선생님들이 다 모사예요. 교사 선생님들이. 또 교회 오면 모사가 있죠. 누구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다 모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왜 중요한 모사냐면요, 내 자녀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지옥 가지 않게 만들고 천국 가는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승리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사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을 잘 되기 위해서 앞에서 뒤에서 밀고 끌어당기시는 이러한 분들이 누구다? 모사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모사자들의 은혜로, 부모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은 여러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많은 이름이 있죠.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도 있고,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어떤 이름이 또 나와요? 모사가 나온다는 거죠. 모사. 예수님은 뭐예요? 모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사면은 모사의 역할이 바로 뭐예요?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형통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으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여러분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실력으로 안 되니까 모사 되신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죽을게,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거야,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사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모사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사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뭐 하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 희생하신 분. 이게 여러분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뭐만 나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뭐만 나와요? 은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사라는 단어를 늘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단어가 모사다, 모사라는 단어를 네 단어로 만들면은 내 속에서 저절로 뭐가 나오느냐?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요구할 것도 없어요. 모사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사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모사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셨다면 여러분 뭐만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사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뭐를 끄집어내느냐? 은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은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전라도 임실에 가면은 오수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오수리. 임실에 오수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자, 이 마을에 가면 공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공원이냐면요, 임실 오수의견 공원. 임실에 있는 오수의 의견 공원, 견공원이래. 견공원. 이건 뭐냐면요, 개공원이에요. 개공원. 그래서 거기 오수의 견공원에 가면은 가운데 딱 뭐가 있냐면은 개동상이 있어요. 개동상. 멍멍멍멍 짖는 이 개동상이 있습니다. 유래가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잔치가 많았죠.
여러분 옛날에는 잔치가 저 동네 잔치, 뭐 한갑잔치, 무슨 잔치 잔치가 있으면 여러분 이 동네도 저 동네로 가고 저 동네에서 이 동네로 오고 뭐 이렇게 이제 잔치집에 다녀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잔치집에 가면 다 약주를 드셔야 돼. 약주 먹고 이제 건하게 취해서 이제 집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배고픈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만 잔치집에 간 것이 아니라요,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쫓아갔어요. 왜? 주인 쫓아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주인이 어디 가면은요 꼭 강아지가 쫓아갔어요. 강아지가 쫓아갔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잔치집에 보면 사람도 많았지만 동네 개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동네 개들이.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약주를 드시고서 건하게 약주를 드시고 오시다가 그만 쓰러져서 주무신 거야. 그럼 옛날에는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뭐 농약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뭐라 할까요? 벌판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불. 왜? 벌레 죽이려고. 들불을 놨어요. 들불. 그런데 여러분 들불이 저기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개가 조금 있으면 우리 주인이 죽는 줄 알고서 물가에 가서 자기 털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계속 둥그른 거예요. 계속 둥글고. 그런데 결국은 그 불길에 의해서 개는 털이 많기 때문에 개가 끄실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나중에 술 취해서 깨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는 살고 개가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자 임실에 어떤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수의견의 공원, 오수의견공원,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찮은 미물의 동물이라 할지라도 나의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십자가 모사가 된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신 겁니다. 이게 모사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뭐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구원까지 주시고 천국까지 만들게 해주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1절 3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참, 여러분 구원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시고 나오셨죠? 잘 주무셨잖아요.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아주 숙면을 취하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주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 않냐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시편 121편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준다는 것을,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모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사의 삶을. 여러분 이런 고마움을 우리가 언제 알아요? 모르죠.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건 말하면요, 정확한 산소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정확한 산소. 중환자실에 가면은 환자들에게 산소호흡기를 먼저 껴줘요. 근데 이 산소호흡기가 정확한 일정 압력이 있어야 됩니다. 더 세게 들어가도 안 되고 더 약하게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허파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압력을 견디는 정확한 양이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 산소에 조절하는 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 주무실 때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정확한 산소를 누가 조절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은 예수님이 그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모사자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지 않게 해서 밤새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냐? 모사자 되신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모사자 되신 예수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다 잘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잘되게, 인생 역전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 역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인생 역전된 여러분 삶이 없나 한번 보세요. 간증이 없나 보세요. 다 결론은 바로 뭐냐면요,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도,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도요, 야, 예수 때문에 저런 복을 받았구나. 왜? 모사자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되기 위해서 구원까지 주셨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더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협력자, 모사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뭐가 없는 거예요? 모사자가 없는 거예요. 모사자. 1번 모사자 바로 뭐예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요 물질 때문에 결국은 망해요. 물질 때문에, 잘 되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승리하고요, 물질이 많아도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저 사람들은 왜 잘 될까, 저 사람들은 왜 부자 될까, 결국은요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저것 때문에 저들은 지옥 가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모사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 않고 여러분들을 앞에서 당기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절기를 지키라 하잖아요. 이제 7월 초쯤에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이제 맥추절이 있어요. 맥추절. 뭐 여러분이 보리 농사 안 짓지만은 무슨 뭐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뭐냐?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농사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뭐예요? 자기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람을 불게 해주지만 안 됩니다. 온도를 조절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농사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 그럼 6개월 동안에 내 인생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의 뭐 곡식이라고 합시다. 곡식이라고, 인생의 곡식이라고 합시다. 잘 자라게 해주시고 썩지 않게 해주시고 싱싱하게 해주시는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꿔주시고 여러분께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6개월 동안 여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계수해서 지키는 것이 맥추감사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모사라는 단어가 중요하느냐? 모사라는 단어는 거기서 뭐를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은혜를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은혜. 계속해서 모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은혜를 끄집어내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생애가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계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떠나시면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모사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사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성령님이 여러분에 내주하셔서 모사자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요,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바로 뭐냐면요, 여기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뇌를 책임져 주신다, 머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여러분 똑같은 건데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들이 투자하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들이 건들지 못한 것을 건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창의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력, 그거나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지력, 지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지금은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잘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그래서 뭐를 받아야 되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잘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재하셔야만이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은 생각나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다 보면 제일 중요한 기관이 내연기관 엔진이죠. 엔진이 멈추면 다 멈추게 되잖아요. 엔진이에요. 엔진. 우리 인생의 영적 엔진은 바로 뭐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도 살아 움직여 잘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바로 뭐하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도 모사가 되어주시고 성령님도 모사가 되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어디를 책임져야 된다? 내 모든 내적 기관들을 책임져 주시고 머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도 모사고 예수님도 모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걸 찾아가 보세요. 꼭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성령이 지혜 주시고 성령이 뚫고 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해답은 은혜밖에 없다가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있죠. 이 모세가 된 것은요, 자기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모사자를 만난 거야. 그 모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최고의 뭐가 되느냐? 모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모세는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냐면 여러분, 돌도돼지 안에서 부모님이 버렸잖아요. 어쨌든 키울 수가 없으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나일강에다가 버려버립니다. 나일강 갈대와 갈대사이에다가 여러분 이 모세를 거기다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돌도 티나지 않는 이 모세는 여러분, 이 나일강,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아이, 그 어린 신생아가 여러분 풀벌레 소리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파도치는 물소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추위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리 불러도 누군가가 대답이 없어요. 물어보아도 소용이 없어요. 울어보아도 소용없기 때문에 애는 지쳐가고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모세가 트라우마, 여러분 상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DNA가 되어서 자기를 꽉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나 책을 쓴 것을 보면은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신생아들이, 이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응애 하고 이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요,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트라우마로 박힌다는 겁니다. 하나는 가위 소리라는 거예요. 그 착각 자르는 가위 소리. 여기에 아이들이 무섭게 트라우마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 10달일 때는 양수 속에 있었잖아요. 부드러운 물 속에 있었잖아요. 그냥 응애 하고 양수에서 터져서 나오면은요,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그 뭐라고 합니까? 천이라고 하죠. 천을 애를 감싸가지고 그 차디찬 스댕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몇 킬로인가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게 크나큰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들보들거렸던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이 아이들이,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얀 천 같은 거 우리가 볼 때는 보드러운 것 같아도 그 아이들에게는 치명타예요. 치명타. 모세도 이런 상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이제 표출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왕자가 됩니다. 왕자가 돼서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서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요, 애굽 나라의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울분이 있는 거예요. 울분.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울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걸 보면 그냥. 그래서 이 모세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백성을 막 괴롭히는 거야. 참다 안 돼서 그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서 모래다 파묻어 버린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도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드로라는 어른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이 어른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의 딸과 결혼하면서 이런 관계 형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처 있고 울분이 있고 막 혈기가 있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상처, 막 기도를 해도 막 가슴을 치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왜 안 죽여주니까 막 이런 기도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상처 있으면 안 돼요. 울분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깨질 때, 거듭날 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잘 알잖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까? 야복강가에서 깨질 때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은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 안 만나주셔요. 기도할 때 상처에 기도하면 안 돼요. 물론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막 울분 있잖아요. 울분.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과 막 적대시하면서 하나님 너 이거 안 들어주면 나 뭐 어떡할까, 이런 기도도 안 돼요. 이거 다 잘못된 기도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대항을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야. 상처 있는데 만져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처 있는데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지만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치유케 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드로. 그래서 이 이드로는요 모세의 모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잘못된 부분도 이 이드로의 훈련을 통하여서 모세가 완전히 온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 모세를 만나게 주셔서 거기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 모세가 자식들을 다해요. 첫째 자식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은요, 나는 이방인의 객이었습니다. 나는 풀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둘째 자식의 이름은 뭐냐면요, 엘리에셀이에요. 나는 해방됐습니다. 나는 잘 됐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바로 왜요? 모사자 대신 자기 장인 이드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 40년을 시작을 하는데, 광야 40년 속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탈진이 옵니까? 모세가 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전쟁 나면 전술도 모세, 기도도 모세가 해야 되고, 재판 있으면 재판도 모세가 해야 되고, 여러분 상담 있으면 상담도 모세가 해야 되고, 모세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일부 직전이야. 옆에서 누가 봤느냐? 모사자 대신 장인어른 이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자, 모세의 탈진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좀 긴 말씀이지만은 출애굽기 18장 13절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여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매니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라.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더욱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결론은 이거예요. 5만 가지 다 한 거예요. 5만 가지. 5만 가지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인이 보니까 뭐라 하느냐,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 이렇게 하다 보면 네가 기력이 쇠하여 너 죽는다. 너 죽는다. 여러분, 모사자 대신 자기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에게 너 그렇게 하다간 죽어.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사자잖아요. 모사자들은 뭐예요? 끌어준다. 모사자는 뭐예요? 알려준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그 알려준 대답이 바로 뭐냐면은 출애굽기 18장 24절 26절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참 기가 막힌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제도를 이드로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나가면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군대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군대 가보면 다 이 제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 제도. 여기 남성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가보면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뭐가요? 12명으로 이루어진 분대가 있어요. 분대. 그렇죠? 분대, 소대, 중대, 분대, 소대, 대대, 중대, 뭐지 틀린가 말인가 모르겠네. 연대, 사단,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그 장인 이드로에 의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들에게 다 위임을 하고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살게 된 거예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탈진되어서 일보 직전에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사자입니다. 모사자는 안 될 때 죽기 일보 직전에 나타나서 너 그렇게 하다가는 죽어, 너 아니야, 사는 길을 내가 제시해 줄게. 그래서 모세가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 세계 가보면 유명한 디즈니랜드가 있죠. 미키마우스. 이 디즈니라는 사람은 그림을 좋아했어요.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자기 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창고에서 기거를 하게 되는데, 이 창고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뭐 허름하니까 늘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즈니가 자기는 그림밖에 없으니까 친구 삼아서 생지를 계속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집에서 또 기거하게 되는데, 목사님 집에서도 기거하는데 창고에서 기거하게 돼. 거기서 생지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몰라요. 이 디즈니는 계속해서 생지만 그리게 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생지만 그렸는데 그 생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미키마우스가 돼가지고 영화로 나오고 만화로 나오고 전 세계를 여러분 장악하는 그러한 것이 있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찮은 열악한 환경 속에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모사자 이드로 때문에 모세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것은 누군가의 모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진정한 모사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잖아요. 꼭 이 이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잖아요. 모세는 리더자예요. 그러면 이 장인이요, 별의별 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자리도 요구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요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직분을 줘라.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런 걸 줘라, 여러분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바로 무엇이냐? 꼭 예수님처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면서 두 번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결론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가는 것도 이상하고 있다 가는 것도 이상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해답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 보세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영적 피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이 누구 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품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요, 뭐 교회를 간다는 아이들이 있지만은요, 예수님 만나러 가. 여러분 유치원 아이의 대답이지만은 그 대답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실 때 뭐라고 해야 되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곳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예수님 만나러 오시는 곳이 여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왜? 몸이기 때문에 그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영적인 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이제 모사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모사자가 되어서 생명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은혜라겠잖아요. 은혜. 여러분이 가지신 이제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입니다. 근데 언제 빚 갚아요? 언제 빚 갚아요? 예, 여러분 빚 갚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능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모든 걸 통하여 여러분들이 환원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모사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수많은 모사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모사자들. 찬양하는 것도 모사입니다. 여러분 교사들도 모사입니다. 운전하는 것도, 안내하는 것도, 꽃꽂이하는 것도, 모든 것도 주님, 나의 모사자 되신 예수님 나에게 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는 하나의 모사자가 되어서 나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몸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시간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예수님 내 몸을 가져가 주세요. 예수님 내 몸을 받아주세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런 모사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뭐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여러분의 모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남은 생에는 교회를 든든하게,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작은 한 알의 모사로서 미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분, 저기서도 그런 분, 이런 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최고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러 오는 거예요. 이게 모사예요. 교회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뭐 한다는 거예요? 드린다. 헌금도 뭐 한다? 드린다. 여러분의 봉사도 뭐 한다? 몸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 다 드린다예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뭐 하느냐? 교회에서 뭐를 받아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모사가 아니에요. 모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모사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았습니다. 모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모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핏값으로 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모든 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환원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